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길 원하여 오늘도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주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비결을 하나님은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물질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에 대한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것 쓰지 않으면서 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적하는 겁니까? 재물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구절을 보면 두 사람을 대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받은 것만으로 살다 보니까 가난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입술이 패역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일까요? 불의한 재물을 모으려고 혀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말로 속이면서 이윤만 극대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이 믿고 사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을 하던 말던 일단 팔고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속마음을 아무도 모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어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까지도 다 들여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 미련한 자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지식은 전혀 없이 단지 어떻게 하든지 재물만 모으기를 원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미련한 사람은 재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줄 알고 서둘러 재물만 모으다가 잘못된 길, 즉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를 위한 재물 모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욕심만을 위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 뜻대로 돈이 벌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어느 정도 재물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여나 자기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더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심지어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거짓 증거를 통해서라도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사용은 하되 그 물질의 노예는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는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창조 시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 중에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물질에 정복을 당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돈을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그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부터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또 재물을 쌓아놓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물질로 믿음의 친구들을 잘 섬긴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친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자들은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데 자기 물질을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너그러운 사람 곁에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서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다가 결국 가난해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친구들도 멀리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홀로 남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돈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돈, 즉 재물은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물질에 지배받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 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